할렐루야.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오늘까지지만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그 복만 움켜쥐다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로보암이 딱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집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여로보암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왜요? 그의 마음은 항상 왕의 자리, 왕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온 집안이 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많고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도 여로보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 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로보암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해요. 또 마치 이 여로보암은요, 어리석은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샘플 같아요. 샘플.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들이 여로보암을 이어 왕이 될 왕자였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을 고쳐보려고요, 아주 뭐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별짓을 해도 안 돼.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자,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그런데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요, 자기가 직접 못 가요. 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 자기가 이게 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히야 선지자에게 갈 수가 있겠냐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 실로에 가면 여기입니다. 실로가 여기.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있는 곳은 디르사예요. 디르사. 여기 멀지 않아요. 저 실로에 가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준 선지자다. 그러니 당신이 변장을 하고 가서, 내 아내인 걸 모르게 변장을 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장을 하고 보내는데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속일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아마 여로보암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렇게 보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누구인지도 모르게, 내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죽어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야가 속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속았는지? 여러분, 예? 어떻게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한테 갔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엄마죠. 그러니까 그의 엄마, 여로보암의 아내, 그리고 아비야의 엄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네가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아히야는 속지 않죠. 그렇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이 여로보암과 같은 크리스찬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 예를 들면 베델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막 화를 내고 그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팔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래서 팔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손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 팔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아들이 병들었어요.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돼야 될 그런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지금 하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예. 여러분,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때 잠깐 찾는 여로보암을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 예? 어리석은 크리스찬입니다. 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자기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잠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깐. 예. 사울도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변장을 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죠. 기억나세요? 예. 엔돌의 무당을 왜 찾아가요? 너무 다급하고 위기가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다급하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면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런 크리스천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도 아니고 기쁨이 되는 그런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근데 요즘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MZ세대일수록 젊을수록 더 낮아요. 더 낮아. 근데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집을. 그래서 지금 저 무당 점집들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매주. 그리고 교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도 하고 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삶이에요. 그렇죠?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같이 그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기독교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 그걸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집은요, 점은 어떻습니까? 무당집은 어때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한 번 가면 돼요.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점 보면 되잖아요. 시원하게 가르쳐주죠. 또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필요할 때, 또 아플 때, 뭐 이럴 때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찾아가가지고 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잠깐 찾았다가 그리고 또 떠났다가 잠깐 찾았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걸 귀찮아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오히려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점집의 무당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이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거 딱 해결되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로보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삶. 여러분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 하는데 여러분 필요할 때만 남편 찾습니까? 필요한 때만 아내 찾고 그리고 빠이빠이 나 좀 나갔다가 한 달 있다 뭐 1년 있다 올게 뭐 그리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필요가 해결되면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참 크리스천이 아니겠어요? 무당을 찾아가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진짜 크리스천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천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아이야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먼 거예요. 이제 노안이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하나님의 종을 보세요.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밝았던 사람,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화는 밝았던 이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자, 조금 길어요. 한번 우리 그러나 읽어볼게요. 6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우리 한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2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렵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같이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6절에 보면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먼저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진짜 큰 복을 주신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 배신을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마침 뭐가 같냐면 법정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죠. 그럼 그 사람을 판결을 내릴 때 죄를 먼저 다 읊어줘요. 죄를. 당신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져서 3년, 5년, 10년 형을 선포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먼저 7절에서 9절에 보면 넌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한다, 확정했다. 그러면서 형을 확정하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벌을 주는가?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에 남자들 있죠. 남자들을 다 졸지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이제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름더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원어로 보면 똥입니다. 똥.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똥을 여러분 치우는데 남겨두고 치우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똥은 남겨두고 치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묻어도 싹싹 닦아내잖아요. 물티슈로 막 닦아내고 막 손도 닦고 막 싹 닦아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똥을 치우듯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이 졸지에 다 죽는데 그 죽은 시체를 뭐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하냐? 죽어서까지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죽은 시체까지도 모욕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죽은 시체에 모욕을 주던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관참시라 그래요. 부관참시. 이게 뭐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묻혔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파내가지고 또 죽입니다. 또 죽은 사람의 목도 베고요. 막 그 시체를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 뺀 걸 길거리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에 들어갈 때 누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아이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아이가 죽죠.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성에 들어갈 때 너의 아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앞으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걸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로보암의 집안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개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까지 모욕을 당하고 막 이럴 거라는,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는 엄청난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외가 된 사람. 야, 아주 이 사람은요, 개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고 이 딱 한 사람만,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이 딱 한 사람만 평안히 왕실의 묘에 묻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심판을 면합니까? 예,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여로보암의 그 병든 아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갔던 그 아이, 그 소년 아비야예요.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아비야. 그 사람만 그런 개 죽음을 면하고 그런 죽은 후에 모욕을 면하고 평안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죽고 사람들의 애통함을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뒷구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소년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비야가요,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대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막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 아비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개죽음, 그런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연어 같은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연어 같은 크리스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로보암 집안이 다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안 중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정 중에서 이 아이만 연어처럼 산 거예요. 거꾸로, 예? 다 그렇게 살아도 이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연어 아까 얘기한 연어는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세상의 물결이 정말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와도요, 이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도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저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우상 섬기고 사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은 이런 연어 같은 크리스천을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연어 같은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고요, 그런 크리스천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연어 같은 크리스천 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비야 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죽음을 보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죽음이 나오죠.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22년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22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긴 시간을 왕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예.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다를까요?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은 다를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르호보암은 어땠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까? 17년이잖아요. 이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왕을 한 사람도 많고요, 1년 2년 왕을 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17년을 왕을 했다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혀요. 자,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보세요. 여기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 르호보암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 역대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이거든요. 자, 역대하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MZ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무당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뒷구절이 기가 막히죠. 온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말해요.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도 이렇게 우상이 퍼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한 짓은 여로보암과 비슷해. 그도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냐? 자, 25절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집트의 왕인 시삭과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17년 동안 했어요. 이런 일. 그런 일만 짧게 나오고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이스라엘,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두 왕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이 두 왕과 같은 삶이 되면 안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천이 이런 인생을 산다면 이건 잘못 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손톱만큼도 한 게 없어요. 다 우상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두 왕을 보면서요, 야, 이런 크리스천은 잘못 산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산 인생.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인생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볼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 한 게 단 하나도 없냐? 하나도.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내가 너를 8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살게 했는데 그 80년 동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다면 너 뭐 했니? 그러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잘 산 인생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너는 하늘에서 상이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너는 참 정말 잘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어. 너는 나를 위해 이런 기쁨이 되었어. 너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 걸 쫙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런 너를 잘 알아. 그렇게 네가 산 걸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여기 다 기록했잖니? 그리고 내가 이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산 인생이겠어요. 야, 오늘 이걸 묵상하는데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부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야가 부러웠습니다. 아이야 선지자.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두 왕이 부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늙은 아이야가 부럽더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읊어줄 때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책 한 권을 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그걸 읽어주면서 너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면, 야, 아이야처럼 잘 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이 멀 정도로 늙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잘 산 인생이겠어요. 저는 왕보다도,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보다도 이 사람이 더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야처럼 내가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독립운동가들을 보세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고, 그죠? 안중근 의사고,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진짜. 독립운동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안중근의 나이가 몇 살 때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줄 아세요? 32살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몇 살 때 사형을 당하는 줄 아세요? 25입니다. 야, 25, 32, 유관수는 17. 그 여러분, 이런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잘못 산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광복절 때도 다 온 국민이 태극기를 꽂고 광화문에서 여러분 이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한 사람도 비참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물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도 이런 대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박수를 쳐주지 않겠어요?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천사가 박수 쳐줄 일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2년 17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데 뭘 박수를 치고 뭘 칭찬을 하고 무슨 상을 주겠어요? 오늘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사는 자, 마음껏 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놔둬라. 놔둬. 크리스천들 중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놔둬라.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놔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게 놔둬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게 놔둬라. 왜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재림할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이야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을 보시고 그 행위책을 보시고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 이렇게 수고했구나,
너 이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합당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그 찬양이 우리가 생각나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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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도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사는 연어 같은 크리스천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